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어서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드리는 날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바라는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 많은 대화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과 두 발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생활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늘의 기쁨과 감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문점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함께 믿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죠. 오늘 성경은 그런 궁금함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죠. 그런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경험을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죠. 성도들이 제일 궁금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께 해주신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있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도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말씀도 있는 건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들을 보면 끝에 내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제 송제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왜 죽은 자에 대해 관하여라고 얘기 안 하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다라는 말, 끝이다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하죠. 잔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깬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단어가 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깨지 않을 거면 어떻게 잠을 주무시겠어요? 무서워서. 오늘 내가 당연히 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 거면 뭘 먼저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나심을 뭐 할 때요? 믿을진데. 그렇죠. 그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잔다라는 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자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 종말론을 공부하잖아요. 종말론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에 죽음을 당한 성도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고도 하고 강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먼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이 누구가 또 그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의 재림 때까지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계시고 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먼저 세상을 떠났던 성도가 있고 그때까지 지금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죠. 이 세 주님과 먼저 죽은 성도와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가 다 어떻게 하느냐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다시 만날 것을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서로가 위로하라라는 거죠. 그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15절에 있는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죽는 자리에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란거리가 되는 성경 구절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오시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6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와 함께 항상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여기서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살아있는 자가 뭐 한다라는 거 이게 휴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공중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가 문제가 되는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예비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휴거는 뭐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를 알아야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하신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다시 오시는 이유가. 그리고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거든요. 종말이라는 말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종말은 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 종말이에요. 종말은 우리 보통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그래서 끝과 목적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늘로 갑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끼리 하늘로 가면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그게 귀하신 분이 오시면 여러분 집에 있다가 어디로 나가요? 문 밖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려요? 손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손님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어디 밖으로 나갑니까?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죽은 성도들과 그분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어디로 오는 거냐면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끝내신 이후에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성도들이 뭐 한다 그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엉뚱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곤고함의 자리 속에 슬픔의 자리 속에 아픔의 자리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날마다의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